4,000년 된 문서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바로 법정 기록입니다. 이 문서를 현재 미국 대법관에게 보여주니 번역본을 검토한 후 나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기 어렵지 않나요? 우리는 고대 문명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즉 법원, 학교, 심지어 세제 개혁까지 모두 수메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 비해 수메르인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그들의 관점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웅장한 무덤을 짓고 죽은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심지어 문학 작품까지도 제공했습니다. 반면 수메르인들은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피라미드의 황금이 아니라 점토판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자료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점토판들이 지루한 찬송가, 시편, 예언과 같은 순수한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뮤얼 크레이머 교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점토판들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크레이머는 마치 역사 탐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전 세계 박물관을 여행하며 수천 개의 조각들을 맞춰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는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작은 조각들을 모아 신 니누르타의 업적에 대한 600줄짜리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꼼꼼한 연구 덕분에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역사상 최초의 양원제 의회 말입니다. 네, 크레이머는 고대 우르크에서 장로회와 전사회의에 대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 용어가 너무 현대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5,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미 권력을 나누고 협상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금 감면의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죠. 라가슈의 통치자 우르카기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관리와 사제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지식을 전수했을까요? 어떻게 성경 저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명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학교에 있습니다. 수메르 학교, 즉 에두바, 점토판의 집는 순전히 필요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세금, 수확량, 왕의 칙령 등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초기의 교과서는 우르크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데 단순히 암기해야 할 단어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000년 중반경에는 수메르 전역에 걸쳐 교육센터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학비는 비쌌고 크레이머가 발견했듯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시민들, 즉 관리, 대사, 군 지도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들의 학교 노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토판에는 초보자의 첫 연습부터 졸업생들의 복잡한 과학 논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의 학교는 혹독한 환경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다재다능한 학자가 양성되었습니다. 졸업생은 식물학, 동물학, 수학, 언어학 등 모든 분야에 통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학교들이 문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문헌을 단순히 필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우화, 애가, 풍자시를 창작했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 적어놓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문제점들은 5,000년 전과 똑같았어요. 엄격한 선생님, 게으른 학생, 그리고 끊임없이 암기하려는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들은 현대 선생님들처럼 여가 시간에 과외를 하거나 글을 써서 부수입을 올렸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진정으로 수메르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류가 생각과 법, 심지어 실수까지 점토에 기록하기로
결정한 이야기이며 50세기 후 우리가 그 고대 기록들을 읽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점토 조각 하나하나에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놓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우리 앞에는 세계 최초의 의학, 최초의 농업, 그리고 태초에 꿈꿨던 최초의 황금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 세상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흙덩이 하나하나에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놓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는 최초의 의학, 농업, 그리고 태초에 누구나 꿈꿨던 최초의 황금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을 건설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문자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아시리아 학자 니콜라우스 슈나이더는 놀라운 연구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점토판을 연구하여 500명의 서기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슈나이더가 이 목록을 정리했을 때 그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아버지들은 총독, 대사, 군사 지도자, 부유한 사제, 재무관 등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메르 학교는 상류 사회의 아들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곳은 오로지 남성들만의 모임이었습니다. 목록에는 여성의 이름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과거의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위계 질서를 상상해 보세요. 학교의 수장은 움미야라고 불리는 현자, 즉 학교의 아버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아이들이었고 보조교사는 형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형님, 이 서예 샘플을 준비하고 과제를 채점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중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직함은 섬뜩하게 들립니다. 바로 채찍을 휘두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교감으로서 규율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학교에서 채찍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사용했던 점토판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 휘갈겨 쓴 낙서부터 졸업생들이 완성한 작품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엄격한 과학과 창의적인 글쓰기,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수메르인들이 단순히 지식에 목말라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실용적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나무, 바위, 동물, 도시 목록을 베껴 쓰는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드인들이 수메르를 정복했을 때 교사들은 죽은 언어가 되었지만 신성시대는 수메르어를 보존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사전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시절은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는 처벌의 위협 속에서 고된 공부를 해야 하는 세월이었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할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아첨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불쌍한 학생은 끊임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때로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글씨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허락 없이 일어섰다는 이유로 말이죠. 절망에 빠진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을 불러서 달래보는 건 어때요? 그리고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호화로운 상을 차리고 주인에게 새 옷을 선물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인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하며 밝은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4000년이 흘렀지만 보시다시피 그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미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또한 문제아 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한 문헌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랜 갈등을 목격합니다. 서기관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낯익은 대화가 아닙니까?
아버지는 격분합니다. 아들에게 밭을 갈거나 갈대를 나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싶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거리를 배회하며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헌에서 남룰루, 즉 인간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간이란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은 도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에 의해서도 지배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동안 다른 이들은 역사상 최초의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이스탄불의 고대 동양 박물관으로 가봅시다. 그곳에는 공책 한 장보다 작은 점토판에 우르크의 통치자 엔메르카르에 대한 서사시 609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기록된 국제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엔메르카르는 7산맥 뒤에 숨겨진 머나먼 도시 아라타의 풍요로운 자원을 탐냈습니다. 그는 직접 군대를 보내는 대신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사절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고 도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아라타의 통치자는 이에 저항하며 영웅적인 결투를 제안하고 금과 맞바꿀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문명의 생존이 걸린 진정한 외교적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엔메르카르는 신들이 자신의 편임을 증명하기 위해 종교 의식부터 마법 주문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처럼 점토판 속에는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엄격한 선생, 두려움에 떨던 제자, 분노에 찬 부모, 야망에 찬 왕 등 살아있는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사람들이었기에 50세기 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넘나드는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점토 속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비밀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역사상 최초의 냉전이 핵미사일이 아니라 곡식과 보석으로 시작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르크의 통치자 엔메르카르는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아라타의 보급품 수송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의 전령은 산맥을 넘어 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청금석과 금을 내게 바치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라타의 통치자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곡식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청금석과 금을 요구했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을까요? 거의 그랬습니다. 엔메르카르는 진정한 신비주의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그는 갈대를 이용한 의식을 행하며 신들이 자신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전령을 돌려보내면서 장황한 연설 대신 단순한 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무 조각을 본 아라타의 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숭배하는 여신 이난나가 자신이 총애하는 신을 배신했다는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마치 탐정 소설 같죠. 아라타의 왕은 결투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결투 조건은 마치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전사는 검은색도 흰색도 노란색도 얼룩덜룩한 피부색도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수수께끼일까요? 암호일까요? 알고 보니 피부색이 아니라 옷차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7개의 산맥을 넘나드는 끝없는 여정으로 지친 엔메르카르의 전령은 말을 더듬거리며 왕의 엄청난 최후 통첩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때 엔메르카르는 축축한 점토 한 조각을 집어들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겨 적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글쓰기는 시를 쓰고 싶은 욕망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기억력을 가진 한 전령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왕들이 모두 절대적인 폭군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양을 폭정의 발상지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세계 최초의 의회는 5,000년 전 수메르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민주주의보다 3,000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키시의 아가 왕이 우르크에게 전쟁 위협을 가했을 때 전설적인 길가메시는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2개의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하나는 원로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전사들로 이루어진 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치 스릴러에나 어울릴 만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조심스럽고 두려움에 찬 원로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용기와 배짱을 감지한 길가메시는 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사들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정당 간의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최초의 역사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에게 역사는 발전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변함없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들은 우리에게 도시, 법률, 쟁기를 모두 완성된 상태로 주었습니다. 발전이란 없고 그저 하늘의 뜻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길가메시 시대로부터 5세기 후 라가쉬 시에서 비로소 단순한 쇼핑 목록이 아닌 전쟁 연대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웃 도시 움마와의 끝없는 유혈 내전의 모든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쟁은 비옥한 땅, 국경 해자, 그리고 물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엔테메나 왕의 서기관은 오늘날 전쟁 보고서와 유사한 문서를 남겼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쟁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담겨 있지 않지만 누가 공격했는지, 얼마나 많은 해자가 메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저술가들은 우리처럼 식물학 법칙이나 수학 정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끝없이 목록으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혼돈을 정리하고 승리와 패배를 기록하려는 바로 그 욕구 속에서 우리의 기억이 탄생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점토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토판을 통해 단순히 건조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야망, 똑같은 정치적 음모, 그리고 똑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말입니다. 점토는 그들의 목소리를 보존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풍경은 변했지만 사람들은 그대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점토판에 새겨진 모든 지문이 위대한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세계에 우리가 몰입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고대 수메르의 서기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축축한 점토가 앞에 놓여 있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을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웅적인 연대기 작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건조한 연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는 공정한 언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정치와 신의 뜻이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통치자의 음모가 어디서 끝나고 신의 진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5,000년 전에 사람들은 이미 종교를 전쟁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경계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도시 국가, 라가시와 움마는 수세기 동안 비옥한 땅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중재자인 메실림 왕은 국경을 확정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갈등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움마의 통치자 우쉬는 국경비를 허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는 기록상 최초로
국제 조약을 위반한 사례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야기는 진정한 지정학적 스릴러로 변모합니다. 라가시 통치자의 손자이자 엄청난 야심을 가진 에안나툼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를 거두고 적에게 막대한 조공을 강요하며 국경을 따라 거대한 운하를 건설합니다. 그는 누구도 감히 자신의 영토를 침략할 수 없도록 무인지대, 즉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평화는 깨지기 쉬웠습니다. 한 세대 후 패배한 통치자의 아들 우르름마는 비석을 불태우고 운하를 메워버린 후 외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들이 국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도시 내부에서는 또 다른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곳곳에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뱃사공, 양치기, 어부들을 감독하는 관리들이 있었죠. 양털을 깎거나 아내와 이혼하는 것조차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세금 징수원들이 무덤가에 나타나 유족의 재산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나라는 부패로 숨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르카기나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민중의 분노가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권력을 잡았고 전례 없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수메르어로 자유 또는 아마르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자유라는 개념이 처음 언급된 사례입니다. 우르카기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금 징수관들을 소집했으며 과부와 고아들이 더 이상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개혁은 10년도 차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원한을 품어왔던 인근 도시 움마가 방역에 나서 라가슈의 영광을 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역사상 최초의 입법자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의 섭로감 비석은 고대 사법제도의 정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놀라움을 선사하곤 합니다. 1952년 이스탄불 박물관 지하에서 수천 개의 점토 조각들 사이에서 평범해 보이는 점토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해독했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함무라비보다 300년 앞서 쓰여진 우르남무 왕의 법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르남무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에는 칼뿐 아니라 통일된 법률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인들이 고객을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량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고아가 부유한 사람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후대의 가혹한 눈에는 눈이라는 법과는 달리 우르남무는 금전적 벌금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폭력을 증가시키는 대신 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갈라진 점토판을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국경을 둘러싼 투쟁, 세무당국에 대한 저주,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50세기 동안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곡식과 전쟁 이야기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쐐기, 문자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운 점토에 얼어붙은 인류의 진정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역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경 속 엄격한 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정의의 근간처럼 들리지만 성경보다 수천 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훨씬 더 인도적이었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들은 범죄자를 신체 절단하는 대신 금전적 처벌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그저 지루한 문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생생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기원전
1850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수메르의 중심부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발사, 정원사,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가 루이나나라는 이름의 신전 관리인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살인자들은 피해자의 아내인 링가덱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침묵을 지킵니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복수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나간 후 문을 닫아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에서 정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은 살인 사건 소식을 듣고 니프르의 최고 법정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시민들이 모여 고함을 지르고 9명의 고발자는 살인범뿐 아니라 침묵하는 아내의 사형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의 침묵은 공범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인 측이 나섰습니다. 법정의 두 구성원은 놀랍도록 현대적인 논리를 펼쳤습니다. 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게다가 기본적인 생계조차 책임지지 않는 남편을 그녀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법원은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실제로 살인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쐐기 문자 비문은 선언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20세기 중반에 이 비문이 번역되어 미국 대법원 판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현대 판사들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4000년이 흘렀지만 정의의 논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이 궁정에서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1889년 고고학자들은 니프르에서 현대 스마트폰 크기만 한 작은 점토판을 발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최초의 약전, 즉 여러 가지 조리법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마법에 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주문도 악마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과학과 경험적 증거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수메르 의사들은 소금부터 아스팔트, 거북껍질부터 뱀가죽까지 온갖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의 근본은 백리향, 겨자, 버드나무, 백, 무화과 같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재료들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맥주나 와인에 섞어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약이 피부에 달라붙지 않도록 식물성 기름을 섞어 찜질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의 미신이 아닌 화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처방을 내린 룰루라는 의사를 상상해 보세요. 이는 수메르 학원에서 읽히던 고대 의학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 의사, 서기관을 비롯한 문명 전체는 단 하나의 토대, 바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보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농민 달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 목록이 아니라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살아남는 방법을 부모에서 자녀에게 대대로 전수해 온 상세한 지침서입니다. 지시사항은 관계부터 시작됩니다. 수문을 잘 살피고 물이 너무 높이 차오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이 빠지면 발굽을 묶은 소들을 풀어 잡초를 밟아 뭉개되 흙은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메르인들은 복잡한 깔때기 모양의 쟁기를 사용하여 씨를 뿌렸고 파종 깊이를 손가락 2개로 정확하게 계산했으며 들쥐가 작물을 갉아먹지 않도록 들쥐의 여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설명서에는 섬뜩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자는 농부에게 추수 때가 되면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밭에 떨어진 곡식 중 일부를 어린아이들과 채집꾼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이 자비의 원칙은 바로 수메르어 에두바에서 유래했습니다. 법, 의학, 노동에 관한 이 모든 글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인문주의자들, 즉 고대 아카데미의 교수들이 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조언을 읽을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수확을 위한 투쟁, 고통에 대한 치료법 모색,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50세기의 간극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 점토판들은 단순한 점토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역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50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이 점토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고대 학술원의 교수들이 쓴 진정한 생존 지침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우리 문명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고대 수메르의 농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실수는 곧 굶주림의 대가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 시대의 기록부를 펼쳐봅니다. 거기에는 조심하라 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를 쟁기에 연결하는 순간 마치 폭풍처럼 쟁기질을 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부릴 여유는 없습니다. 기록부는 문자 그대로 일꾼들을 감시하고 단 한순간도 쉬게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별빛 아래서 열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잔혹한 것일까요? 고대인들이 말했듯이 쟁기는 생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밭을 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가루씨 한 알당 정확히 8개의 고랑을 파야 했습니다. 고랑이 깊을수록 보리는 더 크게 자랐습니다. 이 황금률은 5,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씨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주에 깊게 살펴야 했습니다. 곡식은 정확히 2손가락 깊이로 심어져야 했습니다. 만약 실수를 하면 수확물을 잃게 됩니다. 쟁기날을 바꿔야 했고 결국 전체 작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싹이 트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자연과 새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린킬림 여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밭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리가 밭고랑을 가득 채울 때, 두 번째는 돛자리 높이까지 자랐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진짜 물주기입니다. 보리가 붉게 물들면 재앙입니다. 진흙 벽돌에 재앙이 닥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하면 네 번째 물을 줄 때 땅이 당신에게 풍성한 곡식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계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는 땀과 흙먼지 그 이상입니다. 그곳에는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집트의 피의 강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 수메르에는 정원사 슈칼리투드에 대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부지런했지만 그의 정원은 뜨거운 바람과 산 먼지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을 바라보고 징조를 연구하며 신들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잎이 무성한 사르바투 나무를 심었고 그 그늘은 새벽부터 황혼까지 식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긴장감은 수메르 신화의 아프로디테, 즉 여신 이난나가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러 누웠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한 인간 정원사가 그녀의 피로를 틈타 신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노한 이난나는 범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의 대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모든 샘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찾아 몰려들었지만 붉은 액체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자수와 덩굴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혈액 역병으로 출애굽기보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수많은 검은 점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여신은 미로 같은 도시에서 그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논쟁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논쟁이라는 특별한 문학 장르까지 가지고 있었죠. 가장 유명한 논쟁 중 하나는 괭이와 쟁기의 대결입니다. 쟁기는
귀족처럼 행동하며 엔릴 신께서 직접 나를 창조하셨고 왕께서 직접 나를 부양하시며 귀족들이 내 곁을 걷는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괭이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1년에 4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숨어 지낸다. 나는 어떻나? 나는 운하를 파고 왕을 위한 집을 짓고 성벽을 쌓고 거리를 정돈한다. 나는 누더기를 입은 사람을 부양하는 존재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괭이가 이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문명은 동정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고된 일상 노동에 기반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신의 침대 시트처럼 평범한 것조차도 아마를 빗질하는 것부터 염색하는 것까지 직조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묘사한 시로 변모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신화로 위장한 직조 설명서였던 것입니다. 법, 의학, 노동에 관한 이 모든 글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인문주의자들, 즉 고대 아카데미의 교수들이 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조언을 읽을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수학을 위한 투쟁, 고통에 대한 치료법 탐구,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50세기의 간극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 점토판들은 단순한 점토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역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검은 머리, 천재들이 간직한 다른 비밀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가장 흥미로운 것들은 언제나 먼지 아래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 석판들은 단순한 점토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것은 우리 역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검은 머리, 천재들이 숨겨놓았던 비밀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가장 흥미로운 것들은 언제나 먼지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민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의 과학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었을까? 수메르인들은 어떤 토대 위에 자신들의 세계관을 구축했으며 그 세계관은 훗날 중동의 거의 모든 종교의 기초가 되었을까? 5000년 전 수메르 철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우주는 안키, 즉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지구는 납작한 원반이었고 하늘은 두 개의 단단한 표면 사이에 갇힌 공허였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명확한 답은 없지만 수메르인들은 주석을 하늘의 금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머리 위에 거대한 주석돔이 빛나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돔과 지구 사이에는 릴릴, 즉 바람, 영혼, 대기가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모든 것, 즉 해, 달, 별들이 공기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단지 빛을 내는 마법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는 무한하고 원시적인 바다 한가운데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믿었을까요? 수메르인들은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지상의 통치자가 명령만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면 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적 사고의 교리였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현실을 바꾸는 것.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의 말씀이라는 개념은 수천 년 동안 공통된 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누가 관리했을까요? 수메르인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리자는 밭을 관리하고 기술자는 운하를 건설하며 왕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도 관리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비슷하지만 불멸의 존재인 딩기르라는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각 신은 저마다의 책임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은 쟁기를,
어떤 신은 벽돌 틀을, 또 어떤 신은 지구 전체를 관장했습니다. 만약 이 관리자들이 사임하거나 갑자기 죽으면 세상은 원시적인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혼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메르인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천상 세 개의 수장은 4대 신으로 하늘의 신안, 공기의 신 엔릴, 물의 신 엔키, 그리고 어머니 여신 닌후르사그가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엔릴이었다. 현대 교과서에서는 엔릴을 악의적인 폭풍의 신, 파괴의 신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연한 고고학적 발견에서 비롯된 심각한 오류이다. 사실 수메르인들에게 엔릴은 자비로운 아버지였다. 그는 괭이를 발명하고 인간에게 쟁기를 주었으며 곡식을 자라게 한 신이었다. 하지만 신들조차도 인기 드라마 소재가 될 만한 스캔들을 겪었습니다. 깨진 석판 조각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신화를 들어보세요. 아주 오래전, 인간이 나타나기 전 니푸르라는 도시에는 신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엔릴은 수정처럼 맑은 시냇물에서 목욕하는 아름다운 닐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탐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엔릴은 강 한가운데 있는 배 위에서 그녀를 강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처벌을 면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신 50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최고 지도자를 지하 세계, 지옥으로 추방하라는 판결이었죠. 역사상 처음으로 신들의 왕에게 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긴장감이 시작됩니다. 미래의 달의 신을 임신한 닐릴은 엔릴을 따라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엔릴은 아들이 저승에서 태어나면 영원히 어둠 속에 남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3번이나 모습을 바꿉니다. 수호자로 죽은 자들을 건너는 뱃사공으로 변장하고 매번 릴리를 다시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릴릴이 저승의 신이 될 새 아이를 더 낳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리인 역할을 하며 달의 신인 형을 대신해 어둠 속에 남아 밤을 밝히도록 할 운명이었습니다. 이 신화들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수메르 신들은 먹고 마시고 사랑에 빠지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가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현미경이 없었지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우주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풍경은 변했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그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의를 추구하고 혼돈을 두려워하며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를 진정으로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적들 속에 우리가 감히 묻지도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하시면 시대의 시면으로 떠나는 우리의 여정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5,000년 전, 풍경은 지금과는 달랐지만 인류가 살아온 세상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의를 추구하고 혼돈을 두려워하며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를 진정으로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 속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생각조차 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들이 단순한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주관하는 최고 권력자이자 설계자인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중심에는 땅의 심장부까지 빛을 비추는 엔릴이 있습니다. 그는 하얀 단상에 앉아 권력의 법칙을 완성합니다. 하늘의 신들은 그의 앞에서 떨고 땅의 신들은 경외심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도시 니푸르는 겸손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엔릴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악인이나 조약을 어기는 자들이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 니프르는 위대한 산 아버지 엔릴의 성소였습니다. 그의 율법은 하늘처럼 불변하고 심연처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도였고 그의 의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했습니다. 이 신의 그림자는 모든 땅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신전은 하늘의 심장에 닿을 듯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엔릴은 운명을 결정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엔릴이 일반적인 지침을 내렸지만 세부적인 사항과 그 실행을 담당한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면과 지혜의 신 엔키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질서를 가져온 것은 바로 천재적이고 용감한 건축가 엔키였습니다. 그는 장인 정신이 깃든 기술을 엔릴의 거처에서 에리두에 있는 자신의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엔키는 스스로를 위대한 야생 황소와 강력한 허리케인의 진정한 씨앗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땅의 귀와 정신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수정처럼 맑은 물로 흐르게 하고 그 강들을 신 엔빌룰루에게 맡긴 것도 그였습니다. 그는 쟁기를 인도하고 신성한 고랑을 파고 곡식이 자라게 했습니다. 엔키는 벽돌을 만들고 집에 기초를 놓았으며 심지어 직조 기술까지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마치 영화 같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사랑과 전쟁의 야심찬 여신 이난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엔키가 다른 여신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준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엔키에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 신성한 이난네게는 아무런 권력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탐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난나는 자신의 도시 우르크를 문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신성한 법과 규례, 바로 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위한 일종의 운영 체제와 같았으며 최고 권력과 사제직에서부터 매춘, 예술, 증오, 심지어 마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총 100가지가 넘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난나는 엔키를 만나기 위해 에리두로 향했습니다. 손님에게 매료된 엔키는 상을 차리고 맥주를 내놓았습니다. 연회의 절정에서 기쁨에 도취된 지혜의 신 엔키는 내 힘으로 이난네게 이 법들을 주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난나가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난나는 귀중한 짐을 천상의 배에 싣고 서둘러 우르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엔키는 정신을 차리고 배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경로했습니다. 그는 이난네게 바다 괴물들을 보내 배를 되찾도록 했습니다. 엔키의 사자들이 7번이나 여신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난나의 충실한 종은 7번이나 그들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나의 법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 무사히 우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은 왜 인간을 필요로 했을까요? 수메르 사상가들의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이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오직 신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신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신전을 짓고 신들의 일상적인 걱정을 덜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들은 불가사의한 지혜로 운명을 좌우했고 죽음과 암흑 같은 지하세계에서의 비참한 삶은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메르인들은 역사상 최초의 윤리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진실, 친절,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통치자들은 부유층의 억압으로부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고아들의 어머니인 여신 난시에는 새해 첫날 인간을 심판했습니다. 그녀는 법을 바꾸거나 조약을 어기거나 악덕에 빠지는 자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었지만 거짓과 불화,
공포를 세상에 퍼뜨린 것은 바로 신들이며 이는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현자가 말했듯이 순진한 여인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점토판에 남긴 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독하시면 시대의 시면으로 향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탐구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는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34년 연구자들은 루브르 박물관에 새겨진 수수께끼 같은 명판의 글자를 발표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명판의 형제 격인 나머지 조각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먼지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마치 산산조각 난 거울을 재구성하듯 이 구운 점토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섰을 때 우리 앞에는 거대한 시면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세상은 왜 이토록 불완전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모든 것은 신들이 굶주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대 수메르 신들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옷을 입어야 했지만 특히 신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늘이 탄식하는 동안 현자들의 우두머리이자 물의 신인 엔키는 바다 밑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이자 태초의 시면인 남무는 아들을 문자 그대로 흔들어 깨워야 했습니다. 일어나라, 신들을 위해 일할 하인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엔키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시면 위에 있는 진흙 심장을 반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가장 기이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창조를 기념하는 연회에서 엔키와 어머니 여신 님마는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두 신은 격분하여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신이 다른 신이 만든 결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님마는 불임 여성, 성기가 없는 존재, 장애인과 같은 기형을 창조했습니다. 엔키는 그들을 만져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여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엔키 자신이 약하고 죽어가는 존재를 창조했을 때 님마는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 고대 문헌은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질병과 선천적 기형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역사상 최초의 시도입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있어 그것은 신들의 논쟁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실수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도록 창조되었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메르인들은 문명이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의 신 라하르와 곡식의 여신 아슈나는 아누나키 신들이 천상의 음식에 결코 질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인간이 나타나기 전 신들은 양처럼 풀을 뜯고 관계수로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인간은 양 우리를 돌보고 곡식 창고를 채우기 위해 생명의 숨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수메르 철학의 씁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성경 속 욥보다 1000년 전에 수메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하늘을 향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는 부유하고 현명하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고 친구들은 그를 버렸으며 그의 운명은 밤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그의 탄식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음식은 풍족한데 내 양식은 굶주림뿐이로다. 수메르의 현자는 냉혹하지만 솔직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으며 죄는 우리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은 겸손과 수호신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신은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질병의 악령을 쫓아내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왜?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재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메르 속담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속담을 들어보세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 낭비하자. 하지만 아직 살 날이 많으니 저축하자. 또는 시대를 초월하는 속담, 자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고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 결혼에 대해서는 농담조로 행복은 결혼에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혼에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해서도 불평했는데 특히 며느리는 남자에게 진정한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돈의 가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가난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온다. 우리가 이솝 우화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조차도 이솝 자신이 활동하기 1500년 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지역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개, 여우, 늑대, 당나귀들은 인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은 탐욕, 똑같은 교활함, 그리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먼지 쌓인 날짜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담은 암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메르인들이 불평했던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농담했던 것들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이 점토판들을 해독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 희망, 그리고 이 이상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영원한 탐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다음에 소개할 점토판에서 발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종교와 권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시대의 심연은 이제 막 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믿으세요. 다음에 소개할 점토판에서 발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종교와 권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랜 세월의 심연은 이제 막 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먼저 겉보기에는 동화 같지만 사실은 잔혹한 정치 풍자였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4000년 전 한 남자가 펜으로 강에서 당나귀를 쫓는 개와 그 개가 속삭이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언제 물에 빠져 죽을 거니? 그럼 내가 널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준 인간 본성의 반영입니다. 현대의 피라미드 사기와 궤변이 우리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마리 늑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양 10마리를 죽였고 그중 가장 교활한 늑대 1마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너희는 9마리니까 각자에게 양 1마리씩 줄게. 나는 1마리뿐이지만 나도 9마리인 셈이지. 당시에는 통했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고위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주토피아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우였습니다. 우리 동화에 나오는 교활한 여우가 아니었죠. 수메르인들에게 여우는 영향력 있는 패배자의 전형입니다. 허영심 많고 겁쟁이에 엄청나게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황소의 발굽을 밟고는 아프니 꼬마야? 라고 조롱하듯 묻습니다. 집도 지을 줄 모르니 정복자처럼 친구 집에 쳐들어갑니다. 곡물을 훔쳐들고는 이유도 모른 채 조공을 요구하러 다닙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렇게 허영심 많고 보잘것없는 여우의 이미지는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수세기 동안 모방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에게 황소 뿔을 달라고 했다가 비가 와서 굴에 들어가지 못하자 뿔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우 이야기도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되는 과도한 야망을 완벽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자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아무리 강력한 포식자라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우화에서 염소는
사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목숨을 구합니다. 당신은 현명한 분이시군요. 사자가 염소를 놓아주자 염소는 울타리 뒤에서 사자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날 놓아주긴 했지만 당신은 정말 현명한 분이신가요? 이는 당시 지배자들에게 지혜 없는 힘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은근히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동물을 비웃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역사상 최초의 환경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이 발견되었거든요. 바로 물고기의 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50줄에 달하는 글이 수족관을 위한 완벽한 안식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물고기들을 마치 사랑하는 자식처럼 대합니다. 삼나무 향이 가득한 집을 지어주고 맥주와 꿀비스킷을 대접합니다. 물고기들의 모든 친척, 즉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장인까지 초대하여 그물, 새, 악어로부터 완벽한 안전을 약속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먹이를 유인하기 위한 주술이었을지도 모르고 생존이 매일의 투쟁이었던 세상에서 인류가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죽 같은 피부에 채찍 같은 꼬리로 적을 감전시키는 정의, 물고기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흙 속에 봉인된 진정한 기적과도 같았을 겁니다. 수메르인들은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문학은 끝없는 지적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토론이라는 장르를 창조했는데 그 안에서 여름과 겨울, 은과 청동, 쟁기와 괭이 등 모든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가 아니라 세상을 범주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논쟁에서 신 엔릴은 비를 내리고 대지를 자라게 하는 겨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신 이난나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목동과 농부의 유명한 다툼에서는 미래 인류 갈등의 근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목동 두무지는 상대방에게 논리를 쏟아붓습니다. 내 크림은 내 맥주보다 낫고 내 양털은 내 아마포보다 부드럽다. 이난나는 처음에는 농부를 선택하려 했지만 목동은 그의 결단력과 부 덕분에 승리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직업 간의 싸움이었으며 현대 토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고대 문헌들이 시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같은 농담에 웃고 같은 방식으로 탐욕을 두려워하며 누가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지 증명하려 애씁니다. 음악의 집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원숭이가 어머니에게 눈물 어린 편지를 쓰면 우리는 그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말이 기술을 떨어뜨리고 고난을 한탄하면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우리 모습을 그 말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모든 우화, 논쟁, 그리고 자연보호구역은 수메르인들이 우주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동물에서 신으로 넘어가 역사상 최초의 천상의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들은 어떻게 생겨났고 신들은 왜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각각 3만 년 동안 통치했던 최초 왕들의 기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인류 역사는 어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매혹적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막 탐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사자가 양을 공격하지 않고 늑대가 아이들을 훔쳐가지 않으며 노화와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주일학교에서 묘사하는 낙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기록되기 수천 년 전에 쓰인 수메르인의 에덴, 딜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저자들이 표절했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마세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왜 이 이야기가 다음 30세기 동안 여성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오역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메르의 낙원은 오직 신들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어머니 여신 닌후르사그는 8가지 신성한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물의 신 엔키는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굶주림 때문인지 그 식물들을 하나씩 먹어 치우기로 했습니다.
여신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엔키에게 저주를 내렸고 그의 몸은 문자 그대로 썩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개의 장기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그는 죽음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신을 구하기 위해 닌후르사그는 8명의 치유의 신을 창조했습니다. 그중 한 신이 엔키의 갈비뼈를 치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메르어로 갈비뼈는 ti라고 발음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생명을 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갈비뼈의 여신 또는 생명을 주는 여신이라는 의미의 린티라고 불렸습니다. 수세기 후 이 이야기가 다른 문화권으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언어 유희는 사라졌고 그 결과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기묘한 전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언어적 특이성이 교리가 된 것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노아와 방주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지우수드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보다 훨씬 이전 수메르의 신들은 인류가 너무 시끄럽다고 여겨 영원히 침묵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도 오랜 인연이 있는 신 엔키는 사랑하는 인간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우수드라는 갈대집 벽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벽 자체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목소리가 그에게 경고합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곧 하늘이 열릴 것이다. 7일 밤낮으로 폭풍은 말 그대로 세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첫 햇살, 즉 신우투가 비추자 지우스드라는 배의 창문을 열고 황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류의 씨앗을 구한 공로로 신들은 그에게 모든 고대 영웅들이 꿈꿔왔던 불멸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빛의 땅 딜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영생을 얻은 반면 다른 신들은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난나를 만나보세요. 하늘의 여왕이자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그녀는 세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메르 신화 속 지하세계 돌아올 수 없는 땅인 쿠라를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먼지를 먹고 탁한 물을 마시는 곳이며 그녀의 자매이자 숙적인 에레슈키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난나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여정은 진정한 스릴러입니다. 지옥의 7문을 통과하기 위해 그녀는 옷을 하나씩 벗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왕관을, 두 번째 문에서는 목걸이를 벗는 식으로 마침내 완전히 벌거벗은 채 무방비 상태로 언니 앞에 서게 됩니다. 지옥의 7 심판자 아눈나키는 죽음의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이난나는 결국 도살자의 갈고리에 매달린 시체로 변합니다. 지상 세계는 얼어붙었다. 사랑의 여신이 없으니 생명은 번식을 멈췄다. 그때 교활한 엔키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 그는 성별이 없는 두 존재를 창조하여 지하 세계로 보내고 생명의 물로 이난나를 되살리려 한다. 하지만 지하 세계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누군가 떠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난나는 무시무시한 갈리아 악마들에게 둘러싸인 차에 산자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악마들은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와 누더기 속에서 여신을 애도했던 도시들의 통치자들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난나는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악마들은 쿨랍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난나의 남편이자 양치기인 두무지는 아내를 애도하기는커녕 호화로운 옷을 입고 평화롭게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치솟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악마들에게 저놈을 데려가라 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배신, 부활, 그리고 권력의 끔찍한 대계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전설이다. 두려움에 떨던 두무지는 악마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태양신에게 자신의 손을 뱀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수메르에서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신들은 왜 이토록 잔혹한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흙으로 빚어 만든 생명체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3만 년 동안 통치했던 왕들의 명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천상의 법칙, 지구 최초의 거대 도시들이 건설된 원리,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두꺼운 모래 속에 묻어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제 탐구를 시작해 봅시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두무지는 태양신에게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뱀으로 변신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극적인 순간에 고대 점토판의 글이 끝납니다. 수천 년의 침묵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발견들을 통해 우리는 신들이 좀처럼 자비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투는 그의 간청을 외면했고 결국 두무지는 시면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난나의 최후를 이해하려면 수메르 신화 중 가장 어둡고도 장엄한 이야기, 이난나의 하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여신이자 하늘의 여왕인 이난나가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신전과 권력을 뒤로하고 돌아올 수 없는 거대한 지하 세계로 향합니다. 왜일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여동생 에레슈키갈의 남편 장례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들의 정치판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난나는 순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재상 닌슈부르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내가 사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신들을 깨워라. 울고 북을 치고 엔릴, 난나 엔키에게 간청하라. 내 생명이 먼지가 되지 않도록 해다오. 그리고 그녀는 바로 저승으로 가는 입구인 간지르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녀는 진정한 여왕처럼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죽음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저승의 여왕 에레슈키갈은 경로하여 문지기 네티에게 명령한다. 그녀를 들여보내라. 하지만 고대의 규칙대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부분이 시작됩니다. 7개의 문, 7가지 시련. 첫 번째 문에서 이난나의 왕관이 벗겨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묻습니다. 경비병의 대답은 마치 단죄하는 듯합니다. 침묵하라, 이난나. 저승의 법칙은 완벽하다. 우리의 방식을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문에서 그녀의 청금석 지팡이가 빼앗깁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목걸이가, 네 번째 문에서 그녀는 갑옷에 박힌 보석 없이 다가갑니다. 다섯 번째 문에서는 금반지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문에서 그녀의 갑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문에서 그녀의 마지막 왕실 예복이 벗겨집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여신이 여동생과 7명의 아눈나키 심판관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 무방비 상태로 서 있습니다. 에레슈키갈은 그녀를 노려봅니다.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분노의 외침으로 살아있던 여신은 시체로 변합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갈고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이 흘렀다. 충직한 재상 닌슈부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위대한 엔릴은 거절했고 달의 신 난나는 떠났다. 오직 지혜의 신 엔키만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엔키는 묘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손톱 밑에 흙을 긁어내어 쿠르가라와 칼라투라라는 두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영혼과 같은 존재였다. 엔키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주고 시면으로 보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이난나의 시신을 찾아 마법의 정수를 바르자 여신이 부활했다. 하지만 저승은 먹잇감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누가 저승에서 상처 없이 탈출했단 말인가? 아눈나키가 외쳤다. 승천을 원하느냐? 그럼 대체자를 찾아라.
이나나는 무시무시한 악마 무리를 거느리고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악마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먼저 이나나는 움마와 바드티비라를 방문합니다. 그곳의 신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리고 이나나는 그들의 슬픔을 보고 용서합니다. 하지만 남편 두무지를 만나러 쿨랍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두무지는 아내를 애도하기는커녕 호화로운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분노다. 이난나는 그에게 똑같이 살벌한 눈길을 던진다. 저놈이다. 그녀는 악마들에게 외친다. 잡아라. 그리고 이로써 악순환은 마무리된다. 두무지는 울부짖으며 우투에게 자신을 뱀으로 변신시켜달라고 애원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난나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내려갔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믿었죠.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스탄불과 필라델피아 사이에 흩어져 있던 점토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던 거죠.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57년 모스크바 푸시킨 박물관에서 수메르인의 사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꾼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두 편의 애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진 후 태양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를 계속해서 여행하며 그곳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 난나는 그곳에서 잠자는 날을 보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끔찍한 세상에서도 정의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신 우투가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면 죽은 자의 영혼은 한 줄기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쓴 이 글들은 아버지와 아내를 잃은 루딩기라라는 남자의 영혼의 애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상실의 고통을 숭고한 시로 표현한 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들을 읽다 보면 그들의 두려움, 분노, 그리고 사랑 또한 우리 못지않게 강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신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점토판을 해독했지만 수메르의 모래 속에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빛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5,000년 된 글귀가 새겨진 점토 조각 하나만을 들고 시면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인들은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길가메시가 당신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빚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남겨둔 이들이 행복을 찾게 해달라고. 그들은 말이 공허를 헤쳐나갈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 뒤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운명의 날이 도래했음을 그는 애절하게 외칩니다. 죽음은 새를 덮치는 그물,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를 덫에 걸리게 하는 함정에 비유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여인이 황금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묻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왜? 왜 기쁨의 눈물은 돌아오지 않는가? 왜 여사제는 신전에 들어가지 않는가? 왜 술과 맥주는 더 이상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가? 이 여인의 남편 아우딩기라는 누더기 옷을 입고 니프르 거리를 헤매며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의 신음은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입술은 어디에 있는가? 내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허공에 대고 절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한 남자의 애가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에 맞서기 위해 수메르인들은 운명에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용과 싸우는 영웅들에 대한 신화를 말입니다. 우리는 성 조지가 최초로 용을 물리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3000년 전 수메르 사막에서는 땅을 뒤흔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괴물을 쿠르라고 불렀습니다. 쿠르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혼돈의 화신이자 지하수를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한 신화에서 물의 신 엔키는 쿠르를 찾아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용은 거대한 돌을 던지고 파도는 늑대처럼 배를 마구 때리지만 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납치된 여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에서 탄생한 모든 기사도 전설의 뿌리입니다. 또 다른 영웅 니누르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병의 원인인 악마 아사그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괴물이 죽고 나서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들판으로 흘러가던 식수는 끊기고 티그리스 강은 말라붙었으며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니누르타는 문명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돌댐을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악을 물리치는 것이 전쟁 그 자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는 단 한 사람, 길가메시에 의해 치러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과의 싸움을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시체들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 또한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가장 키 큰 사람도 하늘에 닿을 수 없고 가장 강한 사람도 땅을 품을 수 없다. 내 벽돌이 아직 거칠 때 나는 내 이름을 드높이고 싶다. 길가메시는 오직 영광에 대한 갈망에 이끌려 50명의 자원병을 모아 산 자들의 땅으로 향하여 신성한 삼나무를 베어내려 합니다. 그의 목표는 숨결이 홍수와 같고 이빨이 용의 송곳니 같은 괴물 후아와입니다. 이 고대 시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 뭔지 아세요? 길가메시가 마침내 괴물과 마주했을 때 괴물은 단순히 포효하는데 그치지 않고 울부짖습니다. 길가메시를 주인이라고 부르며 자비를 구걸하는 것이죠. 영웅은 연민에 가득 차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의 충실한 동료 엔키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잡힌 새를 풀어주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괴물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고대의 잔혹한 교훈입니다. 전설이 되려면 자신의 연민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는 이 문헌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1862년 12월 3일에 바뀌었습니다. 런던에서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점토판 조각들을 연구하던 평범한 연구자 조지 스미스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쓰인 대홍수 이야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빅토리아 시대 사회를 뒤흔든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신문사들은 발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스미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 이야기는 위험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구자는 마치 자신이 쓴 영웅들의 운명을 되풀이하듯 발굴 도중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오늘날에도 현대 스릴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허구의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시를 폭정으로 지배하고 여자에 집착하며 이기적이고 권력에 미쳐버립니다. 신들은 그에게 맞설 적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털로 뒤덮인 채 짐승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야인 엔키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인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칼로는 안 됩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엔키두는 짐승 같은 힘을 잃지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짐승들은 그를 피해 도망치고 그는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거울과 같습니다.
잊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한 줌의 먼지 이상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영원한 갈망을 반영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암호를 최초로 해독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래를 파헤치는 이유는 우리의 얼굴이 진흙층 아래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섭고도 아름다운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인간 세상을 막 발견한 야만인을 상상해 보세요. 엔키두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그에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입는 법 등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문명화된 엔키두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전투에 곧 직면하게 될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명성이 자자한 길가메시 왕을 만나기 위해 우르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길가메시는 진정한 폭군처럼 행동합니다. 권력에 취해 밤마다 향락적인 파티를 벌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평온의 순수함을 지켜온 엔키두는 이러한 방탕함의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엔키두가 왕의 길을 막아섭니다. 상상해 보세요. 두 거인, 두 반신이 성문 앞에서 서로 마주섭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성벽이 흔들리고 먼지가 치솟습니다. 시민과 야만인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엔키두가 우세한 듯 보이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길가메시의 분노가 사그라듭니다. 서로를 죽이는 대신 그들은 결의를 굳히고 포옹합니다. 이 격정 속에서 세계 문학사상 가장 강력한 우정이 탄생합니다. 전설이 될 운명을 지닌 최초의 위대한 로맨스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영웅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엔키두는 곧 성벽 안에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 호화로운 삶은 그를 쇠약하게 만들었다. 그때 길가메시는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는 무모한 계획을 제안한다. 머나먼 삼나무 숲으로 가서 거인 후아와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왜? 세상에서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 그건 단지 핑계일 뿐이다. 길가메시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는 친구의 두려움을 비웃으며 장인들에게 거대한 무기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영웅들은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괴물의 머리가 그들의 발치에 떨어진다. 그들은 세상의 정상에 선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들의 몰락이 시작된다. 우르크로 돌아오자마자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는 길가메시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그녀는 길가메시에게 권력, 부, 신성한 선물 등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리석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슈타르의 사랑이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슈타르를 조롱하며 그녀의 옛 연인들이 짐승으로 변했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열거합니다. 이는 전례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격분한 이슈타르는 최고신 안을 협박하여 죽은 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하늘의 황소를 넘겨주지 않으면 저승에서 그들을 풀어주겠다고 위협합니다. 괴물이 땅으로 내려와 단번에 수백 명의 전사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들은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황소를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의 절정이었지만 신들은 그러한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교활하고 예상치 못하게 그들을 덮쳤습니다. 후아와와 황소를 죽인 죄로 신들은 엔키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2일간의 고통스러운 몸부림 끝에 엔키두는 친구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영웅적인 액션 영화에서 심오한 심리 드라마로 변모합니다. 길가메시는 절망에 빠집니다. 친구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는 어차피 나도 죽을 텐데 라고 깨닫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도시를 버리고 동물 가죽을 걸친 방랑자가 됩니다.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불멸을 얻은 유일한 인간 우트나피슈팀을 찾아 나섭니다. 길가메시의 여정은 불가능에 가까운 역경을 헤쳐나가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험난한 항해입니다. 마침내 우트나피 쉬팀을 만난 그는 훗날 성경에 포함될 이야기, 즉 대홍수와 방주, 그리고 모든 생명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최후는 암울합니다. 불멸은 신들이 주는 선물이지 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트나피 쉬팀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바로 바다 밑바닥에 있는 젊음의 풀입니다. 길가메시는 시면으로 뛰어들어 풀을 가져오고 거의 도달할 뻔합니다. 하지만 헤엄치는 순간 흔한 뱀 한 마리가 풀을 낚아챕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젊어지지만 길가메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는 우루크 성벽으로 돌아가 자신의 유일한 불멸은 자신이 직접 쌓은 돌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추리소설이죠.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문헌들을 복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5,000년 전의 고대 수메르 노래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다시 써서 세계 최초의 완벽한 서사시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수메르어 원본 점토판을 발견했고 그 점토판은 진실을 밝혀줍니다. 바빌로니아 저자들은 뛰어난 편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키시 의회 같은 지루한 정치적 세부 사항을 삭제하고 극적인 요소, 우정, 그리고 존재론적 고뇌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12번째 점토판은요? 줄거리와는 다소 맞지 않는 단서일 뿐입니다. 그 점토판에서 엔키두는 갑자기 살아나 북을 들고 저승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이 먼지를 먹고 사는 어둡고 그림자 가득한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가메시는 인류 최초의 영웅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 이전, 그리스 신화 이전 수메르인들은 이미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죽는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은 친구를 잃는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파헤치는 이유는 길가메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문명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길가메시가 진흙과 피로 세상을 건설한 영웅시대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영웅이라는 개념 자체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 신화, 오디시스와 아킬레스에 익숙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인이 리라를 연주하기 1500년 전 수메르인들은 이미 진흙과 갈대로 자신들만의 할리우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영웅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규칙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시대의 사회 규범이 오늘날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왕국들, 오직 대담함만으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 그리고 악마의 소나기 속으로라도 지도자를 따라갈 충성스러운 추종자들. 이 시대는 개인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귀족 계층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이 영원히 남도록 궁정 가수들은 축제에서 하프 반주에 맞춰 자신들의 위협을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서사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인, 그리스인, 심지어 고대 게르만족까지 같은 무대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영웅은 반신반인이고 신은 변덕스러운 이웃이며 죽음은 왕과 노예의 구분이 없는 어둡고 음침한 영역으로의 단순한 이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인이 최초였습니다. 영웅 서사시의 구조 자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했고 이 구조는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는 위대한 도시 우루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가 그곳의 유일한 스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그 이전에는 엔메르카르와 루갈반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낡은 고서가 아니라 진정한 스릴러입니다. 엔메르카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와 신비로운 땅 아라타의 통치자의 갈등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자 마법 결투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라타의 통치자는 가장 강력한 사제 마법사를 보내 우루크의 경제를 파괴하려 합니다. 마법사는 신성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소와 염소에게 마법을 걸어 젖을 짜지 못하게 합니다. 도시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목동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때 현명한 사그부르가 나타납니다. 강을 따라 거대한 마법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제는 물에서 거대한 물고기를 소환하고 사그부르는 맹금류를 소환하여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사제가 양을 소환하자 사그부르는 늑대를 소환합니다. 마치 고대의 아바타와 같은 전투였습니다. 결국 마법사는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지고 적의 왕은 패배를 인정하며 엔메르카르를 형님이라 부릅니다. 엔메르카르가 정치가이자 마법사라면 루갈반다는 생존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아라타와의 전쟁 중 그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를 쿠름의 험준한 산맥에 홀로 버려둡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머니도 형제도 없이 차가운 바위와 포식자들만이 가득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루갈반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태양, 달, 그리고 금성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신들은 그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는 홀로 살아남아 야생 황소를 사냥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냅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신화 속 새 임두구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새끼들에게 진미를 베풀어 달래고 감사의 표시로 새는 그에게 어떤 거리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루갈반다는 적에게 포위된 우루크로 돌아와 백성을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이 전쟁과 마법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십만 점의 점토판 중에서 고고학자들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951년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이셈삼 61번이라는 번호가 매겨진 작은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독 결과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랑 노래였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여 당신의 아름다움은 꿀처럼 달콤하도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신성한 결혼식에서 무녀가 슈신 왕에게 바친 말입니다. 4000년 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열정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과거로부터 온 이 편지는 우리 문명의 정신이 단순히 피와 진흙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 또한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보물을 보존했을까요? 수메르인들은 질서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의 도서관 목록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62편의 문학작품 제목이 아주 작은 글씨로 새겨진 작은 점토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국을이었고 역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웅적인 시대의 비밀을 이제 막 밝혀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더욱 기묘하고 매혹적인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결국 모든 점토 비석 뒤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갈망했으며 깊은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는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신화들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교육체계로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비밀 도서 목록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필라델피아에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또 하나. 필체까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도서관 목록입니다. 잃어버린 명작 87권. 그런데 왜 필사자는 이 책들을 선택했을까요? 이 목록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기록 보관소의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학교의 근간에도 숨겨져 있습니다.